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무겁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만 받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계시는 기독교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어떤 사람들처럼 말로 나는 계시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아름답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선미까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마냥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경건에 힘쓰다 보게 되면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류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단들도 그렇지만은 이 계시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의 절대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내 말이 제일 옳다. 근데 그거는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통해서 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이 이렇게 뜨겁고 친숙하면은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지낼 적에 또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적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에게는 더 깊은 얘기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이고 그냥 평상시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한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계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계시를 깨우쳐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진리의 말씀으로 섰을 적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면서, 좀 어렵죠? 잘 귀담아 들으면 쉽게 됩니다. 그 말씀 진리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단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결과예요. 다. 모든 말의 근원도 다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함의 친밀함이 있으면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고, 내 삶에서의 신앙적 노력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뭐예요?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남과 비교해서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고 깨닫는 것이 계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한 우리가 바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실상 계시라는 단어가 참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계시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이 대하는 태도들, 뭐 아브라함이 대했던 또는 뭐 모세가 대했던 태도나, 아니면 모세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했던 그 배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하고도 이 마찬가지로서 그 역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현. 그러니까 현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호한 게 아니에요. 명백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앙생활 할 적에 모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명령이 딱 있고 그거 말씀대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적에 나는 모호해, 나는 뭐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계시를 두 가지의 그 전문적인 용어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아포칼립시스. 그죠?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폭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로한다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쁜 모습들을 폭로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일을 벗기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파네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네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닫혀있는 뚜껑을 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게 있죠. 지금 뭐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계시를 통해서 뚜껑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시가 여러분 뭡니까? 베일에 쌓여져 있고 이렇게 둘러쳐 있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부딪히죠. 부딪히고 이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는데 그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의 뚜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벗겨 놓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벗겨져 가고 있고 또 벗겨질 것이고, 벗겨진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삶이 되었든 나라의 모습이 되었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벗겨내셔서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이 벗겨져가는 계시, 이 벗겨져가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거는 계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게 돼요. 그 두 가지 종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을 통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계시하고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 계시는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자연적인 거 앞에다가 뭐만 붙이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라고 했으니까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 풍경이 아름답다 하고 입을 벌리고 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야,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근데 이 자연 계시는 나에게도 주셨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멋있네,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셨구나. 넌 이제 예수를 저는 잘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눈 가리고 다녀. 이러면은 자연 계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비를 똑같이 맞고, 그죠? 죄를 지은 사람도 안 지은 사람도 푸른 하늘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특별 계시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특별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구원을 깨닫게 하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져야지 뭐가 돼요? 입으로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계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자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계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뭐도 알고 있어요? 특별적인 구원의 뭐예요? 계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지만 갈보리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가신 그곳,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었다는 거. 이것이 특수 계시 속에 들어있는, 특별 계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제가 누차 요즘 몇 주 강조를 하잖아요. 성경에 이 신약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모두 다가 구약 성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를 누가 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서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구약 성경도 믿고 모두 믿어요. 신약 성경도 믿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안 해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무엇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언서 이제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나눌 텐데, 예언서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느비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요한이 고백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신약의 사도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을 적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요한복음의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줬다? 모세가 줬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 왔다?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을 끝에 가서 열면
신약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 이거를 갖다가 알게 된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오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 처음은 구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신약의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무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때가 뭐예요? 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가 차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고 있다는 걸 알 적에 거기서 바른 믿음의 삶과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텔레비에서 대통령을 보는데 내가 청와대 가가지고 저 대통령 좀 나오세요 해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죠? 다 허락받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평상시 사람들은.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지 뭐예요?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가 있어야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깊이가 생겨지고 변화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은, 또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걸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배우면 내가 터득을 할 수가 있어요. 터득을 하면 그걸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삶이 되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그 비밀을 알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변화가 내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또 변화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성경상으로 보았을 적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 삶의 태도로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너희들이 정욕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우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계시를 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액티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액티브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 다이나믹한 게 뭐냐면 다른 다이나믹의 원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적에 뭐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어지는데 어저께 우리 장로님 그 선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KTX 거기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11시 30분에 여기 폭약을 터뜨릴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 놀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30분 되니까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으니까 꽝꽝꽝꽝 소리인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안에 다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보러 터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심조심 뭐든지 조심조심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할 적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뭐예요? 역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는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계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조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세우시고 폐하시고 버려지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모으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고 이게 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저도 그렇지만은 요즘 제 마음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셔서 거기에 반응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뭐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제가 인터넷 뉴스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는 인천에 가면은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방주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문을 닫는데 교회를 왜 닫냐면은 한 주만 닫는 거예요. 거기가 건물을 졌기 때문에 빚도 있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래요. 있기는 있지만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많겠죠. 몇백 명 더 있겠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했는데 한 주 교회를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한 주.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는 문을 닫겠다.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 이 한 주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가서 거기서 11조 내고 거기서 감사헌금 드리고 거기서 말씀 듣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오면 더 감사하겠다. 교회가 자기네에게 집중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빚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더 성도를 모아가지고서는 부흥해가지고서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 가득되게 해가지고서는 교회 발전시키는 게 보통 목사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생각이 뭐예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 그분이 쓴 그 고백에 보니까 나도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결정 내리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4주에서 한 주를 문을 닫는 거예요. 아예 교회 문을 안 열어. 자기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하루 인도를 하든지. 예?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우리가 지역교회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전교회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안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루 한 주 문 닫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딴 교회라도 가야 돼. 근데 나는 아직 그렇게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쉬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적에 계시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뭐 진짜 돛담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누구한테 전가시킬 문제도 아니고 고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다. 그죠?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부모인 나 혼자 맨날 노력한다고 생각해봐요. 자식들은 맨날 가가지고서는 막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있고, 근데 아버지는 살겠다고 노력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죠? 이 계시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회복을 하고 믿음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살기를 원합니다.